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신뢰하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여러분의 그 어려운 일을 힘있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 정중한 거절이 아니라 취급을 받았다면 그때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수치심과 모멸감, 이것이 마음에 가득 넘쳐서 자기 자신을 한탄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을 어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감정이 폭발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해결을 부탁했다가 느닷없이 취급당한 어떤 여인의 이야기와,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리고 칠병이어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많은 어린이 아니라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로부터 당한 이야기. 자신의 인생 문제를 호소했지만 취급을 받은 것이 과연 오늘의 본문의 초점일까? 오늘 본문의 초점은 개처럼 찢어지는 이 외식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보상과 긍휼이 가득한 주님의 사랑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는 거리가 먼 가나안 여인을 향한 긍휼이고요, 고통받는 군중을 위한 자신의 그 홀로 있는 시간을 포기하심으로 개인의 경계를 허문 긍휼이고, 그리고 사흘 동안 함께하여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한 그들을 향한 먹을 것을 주닌 예수님의 긍휼이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배경이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자기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책망하신 후에요, 주님이 두로 지경으로 들어가신부터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 베니게, 그러니까 페니키아 지역이고 갈릴리 북서쪽으로 약 40마일 정도 떨어진 곳,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입니다. 1세기 전에요, 로마의 속주인 수리아에 합병된 곳이 이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아주 부정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으로 장로의 유전을 내세우면서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들어가셨다 이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베니게로 가자라고 하셨을 때 약 65km 정도 되거든요. 이 65km 정도에 걸친 이 산악지대를 통과하게 되는데, 도대체 왜 여기로 가시는 것일까라는 투덜거림도 없이 같이 따라갔습니다. 왜냐? 여기서 어떤 사역을 하는 것보다도 어느 한 집에 들어가요, 다음 사역을 준비하시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 마가복음 7장 24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의 명성이 이미 퍼질 대로 다 퍼져서 숨길 수 없었다고 마가가 밝혔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 지역의 사역과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심과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이 별개가 아닌 하나의 역금, 즉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연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첫째로요, 가나안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 딸의 치유하여 주심입니다. 두로 지방에 있는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 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숨길 수가 없었고, 숨길 수가 없었다는 것은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한 가나안 여인이요, 나타나서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렀나이다 하되, 이 여인에 대해서 마가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매달렸어요. 믿음과 희망이 섞인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특이한 것이에요. 왜냐?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매달리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부적절한 것이거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즉 메시아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때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거의 유대인, 즉 이스라엘을 회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반응이 계속 보면 나오잖아요. 예상대로 한 말씀대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왜? 이방에 집중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도 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야멸찬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간절히 자비를 구하고 있는데 부정하고 냉철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모습에 동조하듯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아마 계속 질러대는 소리 때문에 짜증 섞인 말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예수님과 자신들이 어느 한 집에 들어가 조용한 휴식의 방해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불편함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침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읽었던 거지, 예수님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끌어내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핵심적인 단어를 꺼냈었어요. 그것이 뭐냐?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잃어버린 양.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해서 이방인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바 된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방인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분노하시는 대상을 향한 당신의 사명의 그 범위가 비록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 여인은 굴하지 않았어요. 더 절박하게 완전한 항복과 예배의 표시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이렇게 절규하고 외쳐요. 25절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어서 이 귀신 들림에 고쳐달라고 절규하며 외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시험하시려고요. 그녀의 절규를 또 밀어냅니다. 26절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녀의 절박함을 개라고 키나리오 이 단어를 사용해서 밀어내요. 개. 이 키나리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먹이를 찾아 쓰레기를 뒤지고 또한 희생자를 공격하고 거리를 배회하는 더럽고 사나운 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예상치 못한 말을 또한 유대인들이 쉽게 하는 농담조의 말을 주님이 하셨어요. 왜? 아까도 말했듯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 예수님의 이 단어를 그의 고백을 듣고 싶어서 꺼냈습니다. 여인이 이 사실을 아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상관없이 여인의 반응이 주저하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까? 27절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주 대단한 말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주인의 상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떨어진 부스러기 돌 감람나무에 있었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된 은혜를 누렸다는 즉 누리는 이 은혜가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기에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편견을 가지고 이 여인은 정말로 뻔뻔하다 라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듣고 싶은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대답에 좋아하시고 웃으셨을 거예요. 여인에게서 믿음을 입증할 완벽한 기회를 얻게 하셨고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편견의 문제를 드러내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사실 정말로 개라는 취급을 받는다 해도 이들도 여전히 주님의 가족이고요. 그래서 넘치도록 풍성한 당신의 공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의미는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건너가 이 가나안 여인의 아이를 치유하신 것은 훗날 완전히 드러날 비밀, 즉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몸, 곧 교회로 통합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다양한 민족이 함께하고 있고요,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찰스 스윈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이전 세대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오로지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일 것으로 추측했다. 그들은 다윗 왕을 통해 약속된 구원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들에게도 제공될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비밀에는 실제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합하여 이방인을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된 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이 28절에 나타나잖아요. 여사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즉시 나음이었고요, 굳이 집으로 모시고 갈 이유 없이 초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긍휼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과 인격을 신뢰하면요, 마가복음 7장 30절처럼 멋지게 결말이 나와요. 멋지게 결말. 그것이 뭐예요?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긍휼이 뭐냐? 많은 환자를 치유하여 주심입니다. 마태는 다음 장면으로 이끌어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다음 장면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29절 보세요.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로 이 지방 데가볼리를 떠나서 갈릴리 호수로 왔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얘기를 꺼냅니다. 이 말은요, 다른 표현을 빌리면 당신을 늘 따라다니던 군중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리고 험준한 지역을 걸어왔잖아요. 64km나 되는 험준한 산을 걸어왔잖아요. 이 긴 여정이었기에, 또한 사람들의 압박에서 벗어나 조용히 쉬실 시간이 필요해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다시 몰려온 거 아니에요. 30절 보세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며 고쳐주시니, 여러 지역, 그러니까 여러 도시와 지역에서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한 사람들, 그리고 치유가 필요한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함께 모여들었고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엿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긍휼은요, 특정한 일정에 얽매지 않고요, 우리가 그분의 앉아 계신 곳으로 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분의 발치에 앉히면 그들을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마태가요, 이들의 행복한 광경을 군중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세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그 다음에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마지막 부분인데, 예수님의 긍휼이 또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사흘 동안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떠나지 않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니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2마리로 그들을 먹이시니 이 사역이 사흘 동안 계속되었어요. 이젠 예수님이 오병이어 있을 때는 제자들이 그 얘기를 했지만 이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32절 보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33절에 있죠.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지금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릴 만큼 떡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마태의 고백은 뭐냐?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 주님 호수 저편에서 하셨던 것처럼 기적을 베푸셔서 이 군중을 먹이시면 어떨까요?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반응을 제자들이 보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이 모든 사람을 먹이실 용의가 있고 능히 그리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었는데 이 떡을 떼시던 일, 오병이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해져서 어리석었던 자신들의 모습,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전에 이미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그녀의 행동을 봤는데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을 이 반응을 보였다는 고백을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긍휼하심을 베풀어요. 제자들의 손에 있는 소량의 음식이 오병이의 역사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단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필요를 기꺼이 채우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제자들이 기억해내지 못했다는 고백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는 긍휼하신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한하십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신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우리는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요, 주님께 감사드리시면서 예수님은 무한하시고 신실하시고 강하시고 언제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얼마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지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도 우리는 자주 종종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너무 크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채워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을 버려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보험증서에요, 적혀있는 약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도액이 설정하지도 않아요. 설정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9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필요가 아무리 커도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께 가져가면 가나안 여인처럼 열정적으로 자신 있게 외치면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이 외칠 때요, 그냥 외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절에요,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셨는지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고백을 습관화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여러분의 외침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